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을 차별하지 맙시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차별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사가 좀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또 차별하실 분들이 생길까 봐 인사하겠습니다. 차별하지 맙시다. 차별 안 하시죠? 설교 끝났습니다. 차별하지 말자고 설교해야 되는데 벌써 설교를 안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 예전에 개역 성경을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서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모를 딱 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돈이 있어 보이고 좀 빽 있게 좀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왠지 약해지고 작아지고 비굴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괜히 내 어깨가 좀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교만해질 것 같고 거만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가 오늘 1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한 가족끼리, 한 식구끼리 사는 것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성격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서로 판단하고 차별하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한 야고보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영광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질과 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세 무궁토로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받으셔야 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영화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멋지게 나오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보니까 특히 매력적인 분은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3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별을 또한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종교적 차별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유대교입니다. 로마 당국자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이단으로 계속 몰아붙였던 겁니다. 결국 종교적 차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차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폐하시고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하십니다. 자,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이새의 아들이 총 8명입니다. 한 사람씩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딱 주시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비나답, 아마 장남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겁니다. 야, 쟤는 아니다. 두 번째 삼마라고 하는 아들이 또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쟤도 아니다. 7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7이 다냐 그랬더니 하나가 남았다는 겁니다. 뭐하냐 그랬더니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서 빨리 불러오라. 다윗이 다 도착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즉시 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그에게 부어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이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했습니다. 잘생기고 키 큰 거 이게 왕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 결국 다윗이 선택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외모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스펙이 굉장히 좋다고 여러분 우쭐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 갖춰야 했으니까 내가 교회 정도 가면 이 정도는 특별 대우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외모와 스펙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주님 안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스티펙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그 부임하기 전 주일입니다. 이분이 교회 앞에서 노숙자로 그렇게 변신을 해서 교회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좀 배가 고프니까 돈을 조금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뭐 쳐다보는 사람들도 없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이 딱 됩니다. 이분이 교회 앞에 맨 앞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니까 예배 위원들이 딱 이렇게 막더랍니다. 그러더니 맨 뒤쪽 자리에 와서 앉으라고 해서 거기 앉았다고 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오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맨 뒤에 앉았던 이 스티펙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노숙자의 복장으로 강단에 딱 서게 됩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스티펙 목사님은 마태복음 25장 42절부터 46절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에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홀대하고 박대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쭉 읽은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마쳤다고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각색하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교회에 새거적이 2명이 딱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이렇게 입고 옵니다. 한눈에 봐도 딱 부자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오늘 남루한 옷을 입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다른 성경은 번역이 됩니다. 아마 냄새도 조금 많이 났을 겁니다. 누가 봐도 그냥 딱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자 예배 드리러 올 때 좀 검소한 옷을 입고 오지, 뭐 잘 산다는 거 티낸다고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오냐,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야고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오는데 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오느냐, 좀 빨아가지고 깨끗한 옷을 입고 오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부자로 사는 게 뭐 죄인입니까? 가난하게 산다는 게 무슨 허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오늘 3절에 나오는 겁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옛날 회당에도 상석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맨 앞자리일 겁니다. 부자는 들어오는 즉시 앞자리로 인도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뭐 알아서 그냥 앉든지 뒤에 앉든지 아무데나 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당 안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도의 간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인도에는 카스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람을 직업군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는 그러한 계급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을 브라만 계급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정치와 군인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샤트리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농업과 상업을 여기에 담당하는 계층이 바로 바이시아 계급이고, 그 다음에 위에 3명의 계층을 갖다가 받들어주는 사람, 노예 같은 사람이죠. 수드라 계급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의 계급에도 못 드는 사람이 바로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뭡니까? 사람들하고 마주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인도의 악법은 바로 이 카스트다. 이거 철폐운동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딱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얻게 됩니다. 기독교에는 계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하려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는 백인들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가티마, 유색인종, 마티마 간디가 유색인종 아니겠습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도록 막아서 교회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좋은데 그리스도인들은 싫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여러분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입니다. 이분이 한 번은 집무실에서 일을 보다가 갑자기 어느 사람과 만나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분뜻 떠오른 겁니다. 급하게 나가다 보니까 서류를 하나를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악관 그 아마 수의실일 겁니다. 그래서 그 수의 보시는 분에게 내가 지금 어디를 가다가 깜빡 생각이 났는데 내 집무실에 가서 책상에 노란 봉투 좀 있으니까 그것 좀 갖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의하시는 분이 그 봉투를 가지러 갑니다. 이 수의가 와서는 깜짝 놀랍니다. 대통령이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의 업무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묻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 하찮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네가 나를 위해서 일을 대신해 주고 있는데 내가 자네 대신에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집에 산다고 해서 큰 사람이 됩니까? 조그만 집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이 조그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자리가 높아진 것이지 사람이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평등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모로 나타나는 것들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차별은 죄다 그럽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별의 정의를 딱 해놨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 사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뭘 생각하십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뭘까? 그죠? 이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익이 많아질 것 같으면 가서 내가 먼저 막 친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득도 없고 오히려 내가 도와줘야 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과 사귀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이익을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만약에 버린다라고 하면 이 자체가 죄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과 9절에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지만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습니다. 13절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외모적으로 나보다 좀 열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자비와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한다. 결국 심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비를 베풀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외모를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겁니다. 한 가족처럼 한 식구처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함께 모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귀하게 섬겨주고 또 베풀어주고 여러분 사랑하는 그런 우리 봉산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차별하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차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용서가 가득한 그러한 우리 봉산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